지금은 교회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한 시험대에 올려져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교회의 본질이 회복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서 매일같이 이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다시 한번 열방을 살리는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을 하였습니다. 대단한 역사가 있었던 그런 교회, 그 역사 속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건강하고 훌륭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사도들이 2번이나 공회에 잡혀가서 박해를 받았고, 또 심지어는 다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말라는 협박까지 당하기도 했죠. 내부적으로는요, 아나니아와 삽비아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그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으로 교회의 리더십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처럼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문제투성인데 오늘 우리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우리 세비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서 그 연약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이간질하고 해서 문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쓸 수 없는 말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좋은 교회, 그런 교회를 가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냐? 문제를 잘 다루고 잘 극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은 교회를 찾으면 안 되고요, 문제를 잘 다루고 잘 극복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으로 잘 극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을 나누고 서로 돌아보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견실하게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한 또 하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교회가 제일 잘하는 일, 제일 칭찬받는 그 일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우리 1절을 힘차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을 원망하니.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터졌다는 거죠. 제일 칭찬받는 일, 제일 잘하는 그 구제, 거기에서 문제가 터졌다는 겁니다. 뭡니까? 구제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원망이 일어난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교회가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3,000명 새 신자가 들어왔습니다. 자, 계속 그렇게 교회 성도가 막 불어나고 있습니다. 파악을 다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 출신들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형편이 어떤지, 사정이 어떤지를 낱낱이 다 안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이런 정황으로 볼 때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전화번호를 쭉 적어가지고
아니면 생일날을 적어가지고 지금 하는데 툭 하면 전화번호가 틀렸다, 생일 날짜가 틀렸다. 얼마나 우리 부목사님들이 고심을 하며 짜맞추고 살펴보고 권사님들한테 알아보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했는데도 지나고 보면 또 틀린 데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부목사님들이 교회에 욕보이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건 아니죠. 실수. 따라 하십시다. 나의 실수.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의 소속인 이 사도들도 갑자기 밀려닥치는 사람들 때문에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의 상황은 그렇게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제를 할 때 미처 손을 못 대고 구제에 그 사람 명단을 빠뜨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단의 이제 아주 멋진 기술이 하나 딱 첨가가 되죠. 이게 뭡니까? 원망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이러한 실수의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를 제기하고 고쳐줄 것을 요구했다면 얼마나 신사적이고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사도들의 실수를 실수로 보지 않고 우리를 차별하는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죠. 이게 뭐가 지금 끼었단 말입니까? 사단이 끼어들었다는 거죠. 실수가 눈에 보였어요. 실수가 눈에 딱 보였는데 저 실수하네? 사단이 바로 탁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수를 팍 까발려서 원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는 그 사람들 차별한 적 없어요. 실수했어요, 실수. 그런데 이 헬라파 사람들이 차별로 봤어요. 누구 때문에? 마귀가 거기 들어와서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에 놀아나지 않는 새벽기에 신령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원망이라는 게 왜 큰 문제냐 하면 공동체를 심각한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핵폭탄급 에너지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왕성하였던 교회의 구제 사역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실수이지 않아야지 하면서 구제 그만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던 구제를 시들하게 이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렇게 구분을 짓기 시작하면서 편가르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는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교회 안에 원망을 한 이 문제는요, 실수가 문제가 아니고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고, 이 원망은 교회 안에 핵폭탄급 악한 에너지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새 사람들 마음에 원망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에 나타나는 문제를 지적은 하되 원망에 이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요, 교회 공동체에 찾아온 이 어려움이 다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도리어 더 멋지고 훌륭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의 이 지도자들은 지금 실수를 문제 삼아서 원망하는 이 상황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으며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우리 2절 4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2절 4절, 2절부터 4절요.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원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원망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내놓은 구체적인 제안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요, 잘 살펴보면 이 제자들은 그 문제를 끌고 나와서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적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또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핑계를 대지도 않았어요.
그 문제를 들고 원망해 오는 사람들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요게 지도자입니다. 요게 어른입니다. 이제 어른 같지 않는 지도자 같으면 이렇게 할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교회는 시끄럽게 하는 자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는 안 해요. 또 착해가지고 혹시 쫓겨날까 봐서 마음속으로 그냥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때부터 그 사람 문제를 제기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겠죠. 근데 진짜 어른 같은 지도자는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죠. 이 사도가 대안을 제시한 게 그거예요. 구제를 전담할 집사 7명을 택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구제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안이었어요. 근데 사도들의 이 대안에 몇 가지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요. 첫째는 사도들이 구제의 일을 담당할 자들을 직접 세우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세우도록 했습니다. 자기는 안수만 했죠. 이건 뭔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할 때는 사도들 중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벌써 지금 이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상태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사도들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자지우지 안 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지금 이 교회를 같이 끌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또한 일의 성격은 구제이지만 구제할 사람을 뽑는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구제이기 때문에 특성상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정보력이 좋은 사람, 사람의 형편을 잘 아는 사람, 동네 반장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세우면 우리 보기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고 정보력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 편가르기를 하기가 더 쉽게 그런 것이 더 쉽게 노출되고 지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을 또 차별할 가능성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사람들을 너희들이 택해라. 대신에 이런 조건의 사람들이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을 너희들이 7명을 택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신뢰의 문제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에 사도들에게 일이 너무 가중되어 왔습니다. 말씀도 전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중간 리더로서 7 집사가 생겼죠. 자, 여기 있어요. 그러면 구제는 어떤 것이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구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해야 될 것은 구제가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럽니다. 새 가족을 오셔가지고 왜 이 교회는 구제를 안 합니까? 이런 소리를 옛날에 부목사 때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색깔입니다. 그랬어요. 구제를 안 하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래요. 구제를 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은 맞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이 복음은 은혜의 본질이고 구제는 그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구제 사역은 곧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다, 옳지 않았다 그러는 거죠. 오히려 구제를 좀 못하더라도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에 전무하지 못하고 구제에 신경을 쓰다 보니 말씀도 흐리멍덩하게 됐고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제만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너희가 세워라, 이 말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제는 도덕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행실로서 기독교의 신앙을 표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에 힘쓰는 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믿으라 하면 안 돼요. 구제한 거 가지고 너 예수 믿으라 이러면 안 돼요. 구제한 거 가지고 보상을 받는 심리를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냥 구제는 복음이 있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해야 되는 것이 구제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 사역을 이어가면서도 교회의 존재를 위하여 더 중요한 말씀 사역을 굳건히 붙잡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눈여겨봐야 될 점이 뭐냐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직분의 우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1절에 보면요, 구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 집사라는 디아코노스로 유래가 되는데, 디아코니아는 뜻이 직무, 섬김, 봉사 이런 포괄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제라는 뜻, 독립된 단어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누가는 이 구제를 갖다가 포괄적인 뜻을 가진 디아코니아라고 쓰고 있느냐 하면 그 4절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힘쓰리라. 이 문장에 사용된 이 말씀 사역, 사역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디아코니아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일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있고 구제하는 일도 있고 봉사하는 일도 있고 저 마당에 풀 뜯는 일도 있고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은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우월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은 우월의 문제가 아니라 소명의 문제입니다. 부르심의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서 목사의 직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최 장로님은 하나님이 장로를 불러서 장로의 직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또 새가족은 새가족으로 불렀기 때문에 새가족으로 최선 다하면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뭡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열심히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집에 갔더니 남편이 하게 교회를 다니다가 핍박을 하고 애를 먹이고 막 눈물을 그냥 속속 빼놓습니다. 저녁밥 때가 되었어요. 근데 내가 부인이 할 일이 뭡니까? 저녁밥 때 되면 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 애미기는 남편 지금 술이 취해가 드렁드렁 자는 저 남편을 밥을 먹여야 돼.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힘들고 괴롭지만 도마에다가 남편 먹일 음식을 썬다고 통통통통통 하고 두드려야 됩니다. 에이 치아라, 저 인간 내가 말라 오늘 밥을 먹일 거고 막 굶고 놨더라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억울하지만 내게 주신 일이 지금 도마 앞에 서서 칼질하는 게 내 일이라면 그 당당당당 하는 그 일이나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총알이 난무하는 곳에 서서 목숨을 걸고 선교한다고 막 이리저리 분장이 지금 뛰어다니는 그 일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가치가 있다 이 말이요. 어느 것이 우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도마를 맡겼고 그 사람에게는 죽음을 각오한 선교를 맡긴 것뿐입니다. 우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 안에서 각각 다른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더욱 교회답기 위하여서는 성도가 각 개인의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거기에 충실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안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들의 이 건설적 대안에 대하여서 회중들에게서는 적극적인 반응이 나타났죠. 그 반응이 5절 6절인데요. 우리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회중들이 뽑은 7집사의 명단입니다. 여기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분들의 이름이 다 헬라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니골라라는 한 사람만 안디옥 사람,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이에요. 사도들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안수하여서 구제의 일을 맡겼죠.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 여러분, 이 낭패가 생겼으니 여러분들이 7명 집사를 한번 세워주세요. 단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 7을 택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택하기를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 6명과 이방인 유대인 한 사람을 딱 세웠어요. 그 사도들이 야, 이 사람들아 왜 히브리파 안 세워서 2대3으로 하든지 3대3으로 하든지 뭐 3대4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공평하지, 이러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똑똑해요. 성도들이 뽑을 사람을 뽑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헬라파 사정을 몰라서,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의 사정을 몰라서 지금 이런 큰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사도들이 그들을 안수해서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 안의 불평과 원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엄청나게 더 많아집니다.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했는데 개종해왔다는 얘기죠. 그 허다한 제사장들이 뭐 우상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추측이 제일 가능한 것은 유대주의자들, 유대교 제사장들일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잘 다루었더니 온 사방 천지에서 불신자들이 몰려들어와서 예수 믿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마쳐가겠습니다. 본문은 교회가 문제에 직면하여서 큰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을 하고 잘 다루었느냐,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 전하였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요약하자면, 문제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 눈에 다 문제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저의 문제도 보일 겁니다. 그런 문제가 보일 때 그 문제를 제기를 하되 원망을 섞지 마세요. 문제를 제기하고 고쳐달라라고 제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나 그럴 때 마귀가 끼어들기가 쉬워요. 원망이라는 것으로.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지도자는 문제 제기를 해올 때 잘 경청해야 합니다. 쫌팽이 같이 삐끼고 막 기분 나빠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유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요, 이런 문제가 탁 발생을 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 마음 급하다고 그 일을 빨리 해가지고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구제도 가능하고 선교도 가능하고 전도도 가능하고 봉사도 가능한 거거든요. 성도 개인은 또 각자 자신의 소명 앞에서 순종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게 수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제 갈 길을 딱 바로 가게 됐던 원리였습니다. 자, 우리 새벽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새벽교회에 와서 가만히 목회하면서 지내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들은 대체로 다 갖추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목회자와 재직들의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어요. 또 투명한 재정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행정적으로 세밀하게 구분되어 사역을 합니다.
그 교회는 작지만 부수장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거기다가 정관을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목사의 입김도 필요 없고 장로의 입김도 필요 없어요. 정관의 입김대로 교회가 가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정관을 따라야 되고 우리 교회 모두도 정관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다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그 원리들을 잘 지금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민주주의이고 성경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도요, 7 집사를 세워서 사도들에게서 가중한 업무가 좀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랬다고 당장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3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자기 본연의 일에 충실해야 되고, 재직들, 이 7 집사는 이제 구제를 맡은 그 일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중심점은 뭐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전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어우러질 때 그 원리대로 잘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를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하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맡은 일이 구제인데 그 사람의 하는 활동 속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은 마침내 순교자가 되기까지 했는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사도가 아닌 평신도가 최초의 순교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구제만 하면 될 일인데 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순교까지 하게 됩니까? 말씀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구제를 열심히 하는데 구제만 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말씀 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의 능력으로 구제를 하니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구제만 했는데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구제만 하면 다 칭찬하고 표창장을 주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구제하러 들어가면 다 받아줍니다. 근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랑 한마디만 끄집어내면 죽여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구제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매일 몇 시간 주기적으로 정하여진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를 했더니 이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제도와 원리를 갖추었다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도와 원리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필요 조건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필요 조건은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성도가 그 원리와 제도를 기반으로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그 다음 재직은 자기가 맡은 일을 누구에게 토스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세상에 든든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약했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축복 받아라 하면 아멘. 어디 가서 받을 거?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제를 놓치지 않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본 것은 참 소뒷발자국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나서 문제를 극복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살릴 수 있는 일에 다시 한번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